화면을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이 좀 노랗죠? 빨갛죠? 네. 이게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픈 게 다 나은 것 같아. 안 보여. 증상을 찾을 수 없어. 뭐 이런 거죠. 그 전문가가 왔었는데 지금 문제점을 지금 찾지 못하고 그날은 또 멀쩡해가지고 그냥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오해할까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얼굴이 좀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 화났나 그러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화난 거 아니니까 그냥 화면이 지금 잠깐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네, 여기에 또 계속 신경 쓰시면 말씀에 집중할 수 없으니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말씀에 우리 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령과 동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평화의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참된 자아를 찾게 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며 구원과 해방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중에서 보혜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중에 이 하나님의 영을 조금만 더 깊이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영은 화평이라고 그랬고 보혜사 성령님은 인도하심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큰 특징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그 생명을 머릿속에 이렇게 새기시고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유명한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이 찬양 아시나요? 그렇죠. 모르시나요? 그러시구나. 예. 이 찬양이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라서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고 젊으신 분은 잘 모르죠. 근데 이 찬양을 딱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걸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으셨다는 건 알겠는데 땅의 흙은 그럼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는 히브리어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땅이라는 단어랑 이 흙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아담마라는 단어로 이 민 바탕을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흙은 이 아파쉬라고 그래가지고 이 먼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바탕 위에 얇게 깔려져 있는 막이라고 하는데 그걸 먼지라고 하는 거죠. 그 먼지 갖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장에 주차를 할 때 보면 차를 한 바퀴 swing 하고 돌면 그 가운데 먼지가 이렇게 펄펄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먼지를 갖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때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흙 가지고 물을 부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손으로 만지셨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한 차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 먼지 갖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어떤 모양인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도통 중요하지도 않은 한낱 먼지를 모아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빚어진 것은요 형태입니다. 그 안에 당연히 생명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생기, 생명,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다음에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생명은 세 번역으로 해석하면 생명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먼지로 지어놓은 이 무생물, 생명이 없는 것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익한 흙, 아니 더 나아가서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숨을 벌어 넣어주시고 생명체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심폐소생술을 다 아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입에서 입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가슴을 압박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래서 나의 숨을 죽어가는 이에게 숨을 전해줘서 들숨으로 넣어주어서 그 생명을 다시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숨이 단순한 한 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이어져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숨은 생명입니다.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삶을 이어가는 생명이기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숨 가쁘게 살아왔다. 숨통이 막힌다. 숨통이 터진다. 숨 좀 고르자. 숨 쉴 구멍이 있어야 살지. 이렇게 표현들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숨은요,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이 삶은 또한 희로애락을 누려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증명해 나가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영은 숨이요, 숨은 그렇게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도 숨쉬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숨을 잘 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3가지 단어,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깊이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인정, 믿음. 그렇습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인정, 믿음입니다. 뭐냐면 뭘 인정해야 되냐? 숨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욥기 33장 4절 새 번역에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나의 숨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짜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면 지금 가져가신다 해도 우리는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고백한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자녀도, 나의 사업도, 직장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멈출 수 있고 직진할 수도 있으며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겸손함의 지경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숨입니다. 그 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숨이 없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도 다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입술로는 나의 주인이, 이 숨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내 욕심으로, 내 뜻대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시선으로만 그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불만하죠.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며 무시합니다. 자녀가 내 성에 차지 않는다면서 혀를 끌끌 차죠. 저 옆에 있는 성도가 도저히 나에게, 내 시선에,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 성도를 비방하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 안에 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속병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주인,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 감사, 겸손함이 넘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키포인트 단어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연결. 한 번 더. 연결. 그렇습니다. 광주 조선대 병원 뜰 앞에 보면 줄탁동시라고 써있는 큰 돌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가 무슨 뜻인가요?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죠. 줄은 빠는 소리 줄이라는 뜻이고 탁은 쫄탁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란 부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병아리가 이 계란 안에서, 알 안에서 빠는 겁니다. 나가고 싶다고, 이제 나갈 때가 됐다고. 그러면 어미닭이 밖에서 쪼는 겁니다. 그렇게 안에서 빠는 것과 바깥에서 쪼는 것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진짜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주 조선대병원에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에서는요, 두 가지 이 기운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환자가 나는 나을 수 있다, 낫고 싶다 라는 믿음이고요. 의사 선생님은 난 저 환자를 낫게 하겠다, 나을 수 있다 라는 신뢰감을 주면서 환자와 의사가 함께 줄탁동시를 이룰 때 진정한 치료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 받는 것, 씨줄과 날줄, 입구와 출구,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건강한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들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모든 오장육부와 내 영혼을 훑은 후에 날숨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들숨이 내 안에 들어와 모든 오장육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겸손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한 후에 내가 날숨을 내뱉을 때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 연결 딱 체결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연결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요, 2장 7절 말씀을 노란색을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들숨은 나의 날숨과 체결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들숨은 나와만 연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숨은 성도님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한 분의 모든 들숨은 나와 여러분들 지금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들숨은 내 안의 날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들숨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님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들숨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숨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에 내가 그 숨을 내 판단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진노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더 나아가 그 숨을 끊어버리는 것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을 감히 끊어버리는 것이기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살인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요, 저는 타인의 삶을 끊어버린, 누구를 칼로 이렇게 죽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살인해 주시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만족할 리가 없겠죠. 자,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숨을 끊지 말아라 하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진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시는 줄 알고 우리 조집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꼭 칼을 드는 것만이 하나님의 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 내 것처럼 안 느껴져요. 왜? 나는 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살인자라고 생각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우리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꼭 칼을 드는 것만이 하나님의 숨을 끊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제를 향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일, 라가 히브리어로 욕설입니다. 다시 말해 형제를 향해 하나님의 숨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자라고 그랬죠? 뭐랬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타인을 향해 욕설하고 미련하다고 모욕하고 이런 비방하는 것, 모든 것이 살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나는 굉장히 친밀감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유대교 전통의 미드라시에 보면 험담을 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 험담을 듣는 사람, 험담의 대상자. 굉장히 큰 살인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험담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살인을 넘어서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작가 이기주 씨는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뒷담화는 명멸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뒷담화는 세월에 풍화되지 않는다. 뒷담화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인이 계속 칼이 되어서 언젠가 지금 다 나를 지금 다른 사람을 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험담은 이걸 다 기억하시면서 시작하기 전에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어느 신부님이 한 여인의 고해 성사를 들었습니다. 신부님, 험담을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그러자 신부님이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이웃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말하고 그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신부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한층 더 나아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험담은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여인이여,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베개를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본 다음에 한번 털어서 다시 나에게 가지고 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지붕에 진짜 올라가서 베개를 칼로 그은 다음에 한번 흔들어 가지고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묻습니다. 신부님께 묻습니다. 신부님, 베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베개를 찔렀소? 네, 찔렀습니다. 베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사방이 깃털로 흩어져서 날려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 베개를 가지고 와서 그 깃털을 다시 다 담아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하죠. 신부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붕 위에서 날렸기에 그 깃털은 모두 지금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불가능해요. 그러자 신부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험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험담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모든 일들은 우리가 더 이어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세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족,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공동체 모든 걸 다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골로새서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말로 비방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지언정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기에 늘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험담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험담을 하기 시작해서 그 교회를 둘로 갈라놓습니다. 저희 교단 가운데 제가 아는 친한 친구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갈라져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노골적으로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데 교회에서 험담하시잖아요. 신천지로 의심하겠습니다.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그만큼 엄중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험담이 그만큼 무서운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잘라버리는 것이 험담이라는 것이고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 있죠. 교회가 잘못 굴러가는데, 원리 원칙과 정의와 평화에 굴러가지 않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는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땐 정말 교회를 생각하신다면 기도하세요. 1번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는데도 안 돼요. 그럼 2번 장로님들께 말씀하세요. 아니면 저에게 오세요. 그런 다음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천천히 지혜롭게 공론화해 가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지 않고 험담으로 밑에서부터 풀려 하는 것, 신천지입니다. 의심할 겁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릴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끊어들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어 따라하십니다. 리듬. 한 번 더, 리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숨은 리듬이 있어요. 마라톤이나 오래 달리기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래 달릴 때 숨은 쉼은 4박자로 쪼개거나 2박자로 쪼갭니다. 아니면 더 오래 달리신 분은 4박자로 끊는다고요. 시범 보이지 말까요? 이게 숨을 끊어서 리듬을 타는 거죠. 반면에 헬스 할 때도, 웨이트를 훈련할 때도 들숨 날숨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줄 때는 내쉬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이것처럼 들숨과 날숨이 이 리듬을 타야 해서 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몰아쉬어야 할 때가 있고, 숨이 남지만 천천히 쉬며 아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몇 절만 제가 옮겼는데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함께 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냥 숨을 편하게 쉴 수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몰아 쉬어야 할 때도 있고 천천히 모았다가 쉬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미워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워할 때도 하나님의 숨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듬에 맞춰서 숨을 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리듬감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미리 안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어려움에도 우린 건강한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리듬감에 있어서 숨을 쉬잖아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리듬감을 가지고 들숨과 날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큰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숨이요 생명입니다. 숨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숨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한 번의 들숨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셀 수 없을 정도의 들숨과 날숨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숨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숨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그 원수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숨은 리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지금이 비록 여러분들 숨쉬기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숨을 받아들이셔서 그 어려운 시간들, 숨가쁜 시간을 주의 은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온유 씨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입니다. 이분은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인공호흡이 없으면 지금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호흡기 장애 1급 환자입니다. 이 책이 2019년도에 출판했는데 16년 동안 그렇게 자가 호흡이 힘들었다고 하니까 3년이 지난 지금 19년 정도 이제 되었겠네요. 중학교 시절에 감기로 인해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의사 선생님들이 오진을 하는 바람에 잘못 치료해서 이 갈비뼈가 녹기 시작하고 안에 있는 폐가 상하게 되면서 호흡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거의 잃어버릴 때쯤에 대해서 엄마가 옆에서 간호하다가 갑자기 엠브라는 게 있습니다. 엠브라는 게 수동식 인공호흡기인데 그걸 대면서 이 숨을 쉬게 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옆에 붙어서 계속 한 사람은 이 엠브를 눌러주고 펴주고 숨을 불어넣어 주어야 됐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부모님이 한참 지쳐갈 때쯤에 함께 다니는 교회 공동체에서 청년들이 이 엠부 천사 봉사자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24시간 1시간도 이걸 놓으면 안 되는데 와서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이 숨을 불어넣어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고비도 있었어요. 숨을 그렇게 억지로 불어넣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붓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붓기가 생겨서 이 붓기만 거의 20kg 정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이 붓기는 절대로 뺄 수 없습니다. 약으로 빼야 되는데 지금 당신은 약을 먹으면 심장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약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무시무시한 선고를 받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당신의 손가락이나 당신의 발가락부터 잘라내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엠부 봉사자 우리 청년들도 함께 들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모든 청년들과 함께 엠부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을 함께 넣어주셔서 우리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모두가 함께 숨을 몰아넣어 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 다음 날부터 붓기가 멈추고 가라앉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그 붓기가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엠부는 그래도 놓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아까는 제가 16년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14년이겠죠? 14년 동안 24시간 동안 이 엠부 천사들이 수만 명이 오가면서 그에게 생명, 호흡, 숨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숨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엠부를 불어넣어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에게 뜻하신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 책에서 자매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자매의 그 숨은 다른 모든 청년들과도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숨은 이 자매의 삶처럼 누군가를 살려주는 생명을 살리는 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지금도 내 말로 사지로 몰아넣는 것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우리의 숨은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작가가 쓴 책 부분을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한참 찾고 유튜브 영상도 있어서 한참을 보다가 굉장히 감동적인데 이걸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적이 시작된 것은 11년 전 어느 겨울날 한 달 남짓이나 숨이 끊어져가는 고통을 겪으며 남아있는 힘으로 오로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던 날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었지만 대신 매일 매 순간에 호흡을 선물 받게 되었다. 그날 밤 마치 기적처럼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때부터 매일 더 많은 사람이 연달아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곳을 찾아온 낯선 사람들이 엠브를 붙잡고 매 순간 꺼져들려고 하는 호흡을 자꾸만 연장시키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서 곧 생명도 끝날 것이라고 했던 의사들의 예상을 뒤엎어버렸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결코 나의 강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두려워질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이 자기의 형상을 본떠서 나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나 자신이 전능하신 그분을 쏙 빼닮은 무한한 존재임을 믿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어떤 창조물보다 고귀한 존재라고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군가 계속해서 엠브를 붙잡고 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김온유 씨는 소원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있어 보는 게 소원이래요. 그만큼 이 사생활이 지금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숨을, 들숨을 나의 날숨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영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마다 내 존재가 조금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더래요.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들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고난과 두려움과 외로움들을 깨끗하게 가지고 다시 날숨으로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엎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 안에 지금 숨쉬기 어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들숨 날숨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캐치가 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의 들숨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잔잔한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셔서 숨까지도 집중하셔서 함께 은혜롭게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주님만이,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가운데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들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숨은, 우리가 지금 무의식 중으로 쉬고 있는 그냥 숨은 하나님의 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진단하셔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흩으시고 우리의 모든 영을 깨끗해 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로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합니다. 나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그 들숨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주님. 들숨과 날숨으로 우리의 숨이 되신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숨이 되시어 성령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모든 들숨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우리가 처한 모든 고난과 역경에 숨이 막히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숨통이 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무지 지금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숨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나가 삶의 자리로 향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 숨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살아 숨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들숨이요 날숨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님이신 그 생명의 영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숨으로 새로운 삶을 소원하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